어찌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사용하셨던 책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냐. 어떻게 마음이 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답답하셨다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빨리 성령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감으로 당신들에게 더 유익이야.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성령 받은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 다 충만하시고요. 성령 우리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엄청나게 세고 뭐 대단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예상외로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요. 생각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요. 그래서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그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마음이 둔하냐. 7병이어 기적 후에 5병이어 기적이 있고 두 번째 7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달마누다 지방에 딱 도착했는데 득달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로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해가지고요. 답답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답답해서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벳사다로 다시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벳사다로 가셨다. 벳사다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벳사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과 누구? 뭐 이렇게 탁 물어보면 탁 억울해야지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었느냐 하면 우리가 떡 안 갖고 와서 그랬나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한 개밖에 없는 떡 보시고 그러셨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그냥 다 답답하신 거예요. 우라통 터지고 막 답답해. 저 같으면 아마 성질 굉장히 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요. 이해력이 더디고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답답하셔가지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을 피해가지고 벳사다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거기에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러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떡이 많아서 떡도 물고기가 많아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떡이 많았고 물고기가 많았고,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떡이 많았고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나요?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떡 한 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저게 무슨 말씀인지 얼렁 알아차리고 이해가 됐고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떡을 먹고 기분이 좋고 기적을 봄으로 기분이 삼삼하고 좋아서 여러분 헬렐레 했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이 찾아내지를 못했고요.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얘기 같아요. 교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시는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는데 더디했다는 얘기예요.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더디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곳에 마음은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럼 여러분 누룩 아시잖아요. 빵이라든가 떡에 집어넣는 거예요. 막걸리 만들 때 그것도 집어넣더라고요. 누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뭔가요? 헤롯의 누룩은요, 헤롯의 이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치적인 행동들, 생각들, 이것들이에요.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롯 땅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 헤롯 안티파스의 추종자들로 만들어져 갔고요. 어떤 공적인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시하고 때로는 억압하고 때로는 조종하는 단체가 헤롯 땅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치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집단이 있거나 무슨 뭐 단체가 있거나 그러면 다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해가지고요, 저거 이상하다 싶으면요 억압하고 감시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헤롯 땅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 죽이려고 수많은 유아 학살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한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했다고 잡아들여서 오게 가두고 결국은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헤롯 땅들이에요. 헤롯 땅이 그래요. 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들이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라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헤롯 땅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누룩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해요. 예수롭지 못이해요.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알 생각도 없고 알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 아무렇게 진짜 캄캄해요. 이해력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은 꽉 닫아버리고 있으니까,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가했던 박해가 여러분 컸었던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이미 마음이 그들은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종교적인 교훈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쳐두고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다 먼저 그걸 섬기고 먼저 그것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사람이 만든 계명, 장로들이 유전 이런 것을 교묘하게 또 이용해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에 대하여 너무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시기 질투만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하여 몰이해하고 무지하고 마음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예루다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결탁하고 공모해서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더라. 아까 마가복음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께 다가와서 방해합니다. 무시합니다. 시험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지금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 닫아버려가지고 여러분 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누룩의 말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 누룩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여러분 술 조심하라, 알코올 중독 조심하라, 여러분 담배 중독된 것 조심하라, 마약 조심하라, 또는 여러분 그 뭡니까, 이 도박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누룩 교훈은요, 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입에서 나가는 말 조심하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입에서 나가고 사람 귀로 들어와요. 사람 귀로 들어와서 머리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한답니다. 그러니까 누룩 교훈은요, 마약보다도 술보다도 무슨 이런 것보다도요 더 강력한 것이, 미안하지만 말이 내 귀에 들어와 갖고 나를 머리와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변질시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무서운 거잖아요. 누룩이 그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라든가 잘못된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이념 같은 거, 사회주의 이념 같은 거, 또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 급변한 사회 현상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들으면 듣는 거가 나를 바꿔요.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설교 자꾸만 들음으로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모태통 이념 아니면 무슨 이념 같던가 죽으라고 교육시켜봐요. 내가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의 사회주의 속에 매몰돼서 그거 교육받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집에서는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그냥 효도하는 아들이 학교 공부도 잘하고요, 학교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노래져가고 갔더니요, 이놈이 간첩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 교육받고요, 혁명운동에 가담하고 사회 전복을 위해서 어디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땅바닥을 치면서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도 잘하고 공부 잘하는데, 옛날 여러분 연세대 고대
서울대 이런 데서 여러분 인형교육 받았던 사람들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거 안 되잖아. 그죠? 안 되잖아. 머리가 크면요 부모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크게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문제죠. 그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지 모르잖아요. 누르기 그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 몰몬교, 통일교, AMS, JMS 뭐 이런 거, 정명석 뭐 이런 이단들의 교리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참 웃기고 형편없고 그런데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정명석 여러분 아시죠? JMS 이단 저기잖아요. 교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더럽게 못생겼어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예쁜 대학 여대생들이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미혹당하니까요 속절없이 청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 등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조심시켜야 돼요. 이단에 빠지면요 부모 몰라봅니다. 이단에 빠지니까요 가족도 몰라봐요. 이단에 빠지니까요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식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거 경험하신 분들은요 바위 덩어리에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대요. 바위 덩어리에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학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해갖고요 참 엉뚱한 걸 막 가르치고요 막 그래요. 자기들의 여러분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부정적인 사고의 흐름, 분위기. 그러니까 여러분 12명 정탐꾼이 가갖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고요 10명이 막 보고를 아제낍니다. 부정의 보고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눈물바다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다 다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않고 여러분 그냥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극도로 침체됐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 분위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 현상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룩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보면은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17절에 보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17절 18절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돼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영적 소경됨을 제자들의 여러분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몇 시간도 아닙니다. 얼마 전 7병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얼마 전에 5병의 기적이 그들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머리만 싹 돌려보면요, 그때 그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나. 그래서 떡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닫아놓고요, 들을 생각도, 깨달을 생각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단순히 여러분 보는 거 갖고 신기하고 그런 거. 예? 은혜를 잊는 거. 그 엄청난 표적과 기적의 은혜를 금방 체험했는데 머리만 싹 돌아가면 또 잊어먹는 거.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요. 믿음 없을 때 책망하시고, 깨닫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마치 여러분 소규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어? 이렇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밝히 보는지라, 2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여러분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생각해요. 답답한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곧 바로 마가는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곧바로 마가는요, 바로 이제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그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그 맹인이 어떻게 맹인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쉽게 말하면요,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들이 아주 오리지널 맹인들이고요, 긴가민가 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것도 준 반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야 된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눈 뜨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맹인을 주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맹인이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맹인이 눈을 뜬 진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통해서 육신적 맹인 눈 뜬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영적인 맹인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맹인의 세 단계가 있는 거 보니까 영적인 소경의 세 단계,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전혀 보지 못하는, 22절에 보니까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오는지라. 도둑도둑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끌어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바리새 당, 헤롯 당,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이 수준이 아닙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려갖고요, 다 예수님은 예자도 모르고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믿을 이유도 모르고요, 교회 다닐 이유도 모르고요, 알 생각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바로 이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따라서 합시다. 어렴풋이 보는 단계. 어렴풋이 보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같은 것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긴가민가예요.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이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그래요. 어렴풋이하는 거, 어중간한 상태, 긴가민가한 상태, 확실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깊은 체험 속에 예수님을 정말 고백받지 못하고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어렴풋이 보는 단계, 이걸 말한 이것이 누굴까? 지금 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날까 예수 따라다니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 답답한 거, 확실하지 못하는 거,
현상에 들떠서 만족할, 거기에 쫙 보고 그냥 막 먹는 거에 여러분 기분이 팔려있지,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는 어렴풋이 예수님 같기도 아니고 메시아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단계가 정확히 보는 단계예요. 여러분 25절에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깨달은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의를 받고 영적인 거듭남이 분명하게 일어난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성령으로 무정돼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진짜 복된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세 단계 중에서 어디 단계인가요? 여러분 해결할 방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떻게 맹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영적인 소경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런 겁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 안에 있어라. 제자들은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 없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성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들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신령한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말고 전인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 말이죠. 내 오늘 들은 말씀을 나와 적용시켜보고 생활에 적용시켜보고 나는 그럼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해보는. 세 번째, 주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별도리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그냥 신랄하게 팍팍팍 좀 박히게 해주시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고, 눈은 다른 데 갔고 마음은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 추집중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또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사모의 마음이 되새김질하는 거. 그죠? 소가 염을 먹고 그냥 무한히 반복해서 되새김질합니다. 그래서 소가 힘이 센 것 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자꾸만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듣고 해갖고, 그래갖고 그 말씀으로 나가 여러분 변화됐네. 그죠? 예수 교회 얼마나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네? 얼마나 다니셨을까요? 아기가 유아원에 1년만 다녀도 아기가 바꿔져요. 엄마들이요, 그렇죠? 안 해? 맞죠? 맞아요. 그런데 교회 그냥 30년, 20년, 30년, 15년, 20년, 30년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그 뭐야 콧거리냐고. 바꿔줘야 된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꿔줘야죠. 오늘 우리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누룩 굉장히 조심해야셔야 됩니다. 누룩은요,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교훈들이에요. 이게 사람을 진짜 바꿔버려요. 이 설거를 바꿔버려요. 성령 안에 들어오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깨달아 영적인 맹에서 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